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종이 말씀을 들고 섭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사람의 말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떠남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라는 그 준엄한 사명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좁은 생각과 안전망이라는 텐트 안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비전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의 빗장을 여시고 말씀의 씨앗이 심겨 맺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는 이교 권사님께서는 눈 수술을 하셔서 아마 지금 회복 중에 있으실 겁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감기 걸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낫고 있는 중이신데요. 잘 회복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누군가 여러분에게 인생이 뭐죠?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곤 합니다. 인생은 비전을 찾아 떠나는 여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도화지 위에 인생의 그림을 그리며 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 이렇게 물으면 선생님이 되고 싶기도 하고 박사님이 되고 싶기도 하고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기도 하고 저희 어렸을 때는 장군이 되고 싶다거나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그린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그림은 수없이 수정되고 지워지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점 분명해지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가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바로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은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바로 앞장인 11장에 보면 바벨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벨탑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이름을 높이려 했던 그런 시도가 있는 장입니다. 흩어지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안전과 영광을 쌓아 올리려 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의 꿈은 결국 혼란과 단절이라는 결과로 끝이 났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여기서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1,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다수로 시작하기보다는 굉장히 소수로, 때에 따라서는 한 사람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담도 한 사람이죠. 모세도 역시, 아브라함도 한 사람이고 모세도 한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서 한 사람,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그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바벨의 탑 위에 또 다른 사람의 인간의 업적을 쌓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의 순종 위에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방식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온 세상을 회복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위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명령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기반을 포기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안전망을 내려놓으라는 요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정착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또한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늦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더 안전한 곳으로 초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확실성의 길로 부르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목적지가 어딘지를 미리 보여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완성된 지도를 주지 않습니다. 저는 어딘가 갈 때 목적지를 미리 보고 갑니다. 맵으로 해서 몇 번 도로를 타고 어디를 해서 가야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처음부터 다시 내비게이션을 켜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한 걸음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이 어떤 결과를 확보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시간 관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에 도착하느냐에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걷느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의 길을 갈 때 목적지를 알고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의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입니다.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목적지를 감추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땅을 의지하지 않고 미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그분의 말씀만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비슷한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결과를 먼저 알고 싶어 합니다. 안정된, 보장된 길로 가려고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따라가며 떠남과 순종 그리고 예배라는 믿음의 여정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재정립되는 시간이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가라가 아닙니다. 떠나랍니다. 떠나랍니다. 이는 신앙의 시작이 무엇을 더하는 데 있지 않고 무엇을 내려놓는 데 시작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기 전에 그가 붙들고 있었던 혹은 습관화되어 있던 인격화되어 있던 옛 정체성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삶의 하나님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근본적인 재배침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대상을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고향은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친척은 사회적 보호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생존과 명예를 보정하는 최종 안전장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바깥의 울타리에서 가장 깊숙한 핵심에 이르기까지 그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세속적인 안전망, 결별을 요구하십니다. 이는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의존의 방향을 바꾸는 요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더 이상 환경의 혈연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도록 부르셨습니다. 이 명령이 더욱 급진적으로 들리는 이유는 떠나야 할 곳이 분명히 제시되었지만 가야 할 곳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지를 먼저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을 불안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결과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자신만을 신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정보를 확보한 뒤에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설명되지 않은 미래 앞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발을 내딛는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도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동행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상식을 뒤집어 엎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후 결정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이 될지라는 단순한 예언의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형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는 앞으로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라는 약속 이전에 이제부터 너는 복으로 살아야 한다는 존재적 사명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소유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복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복이 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복의 본질을 다시 묻게 됩니다. 세상은 복을 축적하는 것 혹은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특별히 위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는 철저히 수동적인 존재였지만 그 선택 앞에서는 능동적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수동적 부르심과 능동적 사명이 만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확실하다고 믿는 안전망은 무엇입니까? 떠나지 않으면 비전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익숙한 땅을 등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큰 이야기가 시작되었듯이 우리 역시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해짐을 믿습니다. 믿음은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렬되는 은혜의 시작이며 동시에 세상을 향해 복으로 살아가라는 거룩한 소명의 출발점입니다. 본론 2입니다. 순종은 보이지 않는 길에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단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성경은 그의 반응을 매우 담대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장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을 이해한 뒤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충분히 준비된 다음에 출발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의 방향을 실제로 바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감정의 구조나 일시적인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경로를 결정하도록 내어드리는 태도입니다. 특히 본문은 아브라함의 나이를 굳이 기록합니다. 그가 몇 세라고 그랬죠? 75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는 무엇을 새로 시작하기보다는 인생을 정리하고 안전 혹은 안정에 머무르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이 장면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레슨이 있습니다. 믿음은 나이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자연적인 본능보다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나이가 들수록 움츠러듭니다.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은 생물학적인 조건을 넘어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각적이고 전인적이었습니다. 그는 현실이라는 가능성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이는 상황보다 들리는 말씀을 더 실제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순종이란 결국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맡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사실은 순종의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또렷하게 붙들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순종은 젊고 힘있는 사람물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힘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갔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갔을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그 땅이 뭔가 좋은 땅이기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웰컴하기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가면 모든 것이 다 안전하고 다 갖추어져 있기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모든 문제는 없을 거야. 눈물도 없을 거야. 실패도 없을 거야. 낙심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75세라는 나이에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어느 곳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말씀에 따라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했더니 웰컴하기는커녕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웰컴하지 않은 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 말씀은 그 땅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근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상황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는데 현실은 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종에 대한 중요한 오해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순종은 문제를 제거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삶의 문제가 앞으로 있을 모든 고난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문제 한가운데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길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사람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일부러 어려움에 빠뜨리신 것은 아닙니다. 약속이 환경에 근거하지 않음을 가르치기 위해 그 자리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 머뭅니다. 상황이 약속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는 약속하신 분의 신실하심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보다는 그 상황을 이기시는, 상황을 컨트롤하시는 섭리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깊이는 길이 편안할 때가 아니라 길이 불확실할 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는 완성된 지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 전체를 한 번에 설명해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매 순간 말씀으로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보를 주시기보다 관계를 요구하셨습니다. 결과를 보여주시기보다 동행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순종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걷는 지속적인 관계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혹시 여러분 앞에 가나안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기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했는데 상황은 오히려 더 복잡해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상황이 좋아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했을 때 순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을 때 비로소 그 땅은 약속의 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이 설명된 미래가 아닙니다.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에 반응하는 단순하고도 깊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순종의 걸음을 통해 우리를 약속의 성숙으로 이끌고 계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집을 짓기보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 정착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은 자신들의 집을 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좋은 곳에, 가장 멋있는 곳에 하나님의 집을 먼저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을 짓기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초소를 먼저 쌓았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예배가 차지하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장막에 머물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만큼은 결코 임시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동하는 삶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에 가장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는 행위는 개인적인 경건을 넘어서는 공적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제단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영적 점유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무력으로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이 땅의 참된 주인은 너희들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주 하나님 그분임을 선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단은 아브라함이 서 있는 땅을 거룩하게 바꾸는 영적 경계선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깃발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드리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장소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 한가운데 약속을 갱신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새로운 정보를 얻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remember, 갱신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순종을 지속하게 하는 영적 연료입니다. 믿음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래서 바벨의 나라가 아니라 나를 높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여전히 여러 곳으로 움직였지만 예배의 중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배가 특정 장소에 묶인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삶 전체를 관통하는 태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예배는 현실을 도피하는 도피처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해석하게 하는 통로였습니다. 그는 예배를 통해 나그네의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벨의 사람들은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내고자 했습니다.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장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바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예배 초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 그곳이 하나님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약속의 땅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이주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포기하시지 않고 한 사람을 부르셔서 온 땅을 회복시키시려는 구속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국에서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익숙한 익숙한 안전망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떠나라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상황이 약속과 어긋나 보일 때 가난한 사람들이 머물고 있고 하필이면 기근이 오고 그때에도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따라가는 순종의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다 보면 때에 따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가난한 사람, 기근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처럼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문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구원받은 상태에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열매들이 맺히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살면서 이런 인생도 보고 저런 인생도 봅니다. 어떤 인생은 그 사람이 나타나는 곳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있는 곳마다 복이 있습니다.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풍요가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일들을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은 떠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옛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떠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을 따라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와 해결되지 않은 현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며 여러분들이 복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익숙함을 떠나서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삶의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 우리의 인생 또한 비전을 찾아가는 여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 옛습관, 세상의 의지 있다면 단호히 떠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가난한 사람과 기근이 있을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